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11월 30일 불꽃 아침 기도회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 신앙 성장 시리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은 저희가 20번째 시간으로 성령 침례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또 자세하게 하루하루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을 통해 배워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성령님을 늘 신뢰하고 또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 성령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그런 지식들을 버리고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님에 관하여 올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령 침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볼 텐데,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에도 차이가 있지만 성경 속에서 침례와 충만이 사용되는 곳이 다르고 우리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성령 침례를 언급하는 구절은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에 의하여 침례를 받게 될 때 그 목적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한 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침례를 이해할 때, 성령 침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때 그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누구나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성령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복종하는 자세로 그분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교회 생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 작은 것부터 성령께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 중에 특별히 우리 D.L. 무디 같은 목회자도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D.L. 무디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는데, 한 번은 이 D.L. 무디가 영국에 가서 집회를 앞두고 있을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임을 알게 됩니다. D.L. 무디는 자신이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사역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이 함께 D.L. 무디의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영국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 속에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또 내가 경험했던 그 틀 안에서 갇혀 있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전적으로 갈망하고 사모하고 의탁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또다시 경험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든 간에 내가 경험한 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더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성령께 더 많이 들으시고 또 확장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침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연합하게 하시는 그 사역을 바로 성령 침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침례에 관하여 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로 11절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거듭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사역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세 번째, 우리가 그의 부활하심 안으로 침례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또 그분의 장사됨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연합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침례, 이 성령 침례는 우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가 거듭날 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연합되고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에 연합되는 그리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이 놀라운 성령 침례 사역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침례와 관련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아멘.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는 자들 가운데 들어오심으로써 사람이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새로운 그 성품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요, 또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우리 안에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는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죠. 즉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자, 두 번째,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의 보증을 받는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임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그런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내주하시며 한 몸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성령께서,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대한 사역을 행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고 또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복된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흔들리지 말고 온전히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성령 충만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